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조직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간 모여가지고 이런 행위를,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인간 타락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까지 보시면서 결국은 이 교회를 만들고,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마지막 천상교회, 하늘의 신구약 모든 교회가 다 이제 부활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이렇게 페어팩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이나 보다, 말이 통하는 우리들끼리 모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또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 다 이루시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그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 참된 하나님의 자손들,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사건들을 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것들을 최종하시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그 기간 마지막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성화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7번에 걸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회복과 완성의 마지막 원형이 될 수 있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걸 신화나 어떤 설화나 동화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갖다가 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단군 신화, 단군 왕검의 신화처럼, 마치 곰이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웅녀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신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성경을 잘 이렇게 문학적으로 만들어낸 창작자의, 성경 창작자의 허구, 그러니까 어떤 그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상상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에덴 동산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창조와 그때는 이렇게 창세기의 그 부분을 우리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창세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그거 확실하게 우리 가르쳐야 돼. 너 전도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그걸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얘 큰일 나겠네, 얘가.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요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낮과 밤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약간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 가지고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종교적인 이야기다 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똑똑한 청년들은 이걸 다 그럼 허구지. 허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사실이지 않느냐? 아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는 원인이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잘 자라고 아주 믿음 안에 자라다가 대학 가가지고 갑자기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창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디서 진화론적인 사고가 조금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고 재미가 없는 거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만 정리를 물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교회, 에덴, 그 에덴의 회복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덴 동산 속에 품어져 있는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보기 위하여 우리 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새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거의 99%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1189장 중에서 1185장, 4장을 제외하고는 앞에 2장, 뒤에 2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죄에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99%는 거의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다. 구원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시며 그분이 너는 내 거라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없는 종교에는 심판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이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구원만 바라보는 종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고 나 중심이니까 내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기복적으로 내가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해결받아야 할 거, 질병 치유 아니면 어떤 물질 풍요, 뭐 소원 성취, 일단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내용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아니면 해탈. 그래서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워. 사는 게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창조는 아니니까 어떻게 저절로 생긴 건데 여기에 내가 사는 게 괴로우니까 내 존재가 소멸됐으면 좋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세계가 다시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것. 그게 교회가 마지막 그걸 기다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단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샤마임인데 이게 뭐냐면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카이하고 우리 이 얼스 같은 아니면 이 땅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말씀으로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와 모든 것들, 별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물론 생명이 아직은 없습니다. 생명은 이제 지구 창조와 함께 뒤에 나오는 그 첫째 날 이후에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것.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돈은 뭐야? 공허는 뭐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순간 여기에서 이제 베레아 귀신론이 나오고 이중창조론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천지는 우주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아직 사람이 생명체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질서가 없고 이걸 혼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무슨 식물이 꽉 차 있고, 그래서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사는 꽉 차 있는 이 완전한 조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혼돈이란 말은 사람이 살 만한 질서가 없다라는 말이고, 공허라고 하는 말은 아직 그 공간이 사람이 살 정도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우주와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첫째 날, 그 다음 지구를 중심으로 생명체와 살아있는 것들이 거할 수 있도록 혼돈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공허를 채우시고, 그리고 식물을 셋째 날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바다와 공중에 물고기와 새를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딱 채워 놓으셔서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조금만 과학적인 말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좀 약하다, 이거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믿고는 있지만 이건 좀 약한데, 우리가 좀 약한데 생각을 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우리가 발을 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게 3000년도 더 전에 기록되어진, 한 3500년 모세가 기록한 글인데도 너무도 오늘날 과학에도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주와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구를 중심으로 첫째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잘잘잘 이렇게 다듬으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심과 완벽하심.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마치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니까 별들이 자꾸만, 행성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쭉 뻥 터졌다는 얘기예요. 뱅이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뻥 터져서 이게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가다 보면 쫙 이렇게 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억 년 좀, 왜 지금 늘어나는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빅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그 물질들이 펑 터지게 만든 그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이 있어라 라고 순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 만물이 동시에 생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대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빅뱅은 어느 순간 펑 터지는 그 순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 터지는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터뜨리신 것이다. 생물학자들은 또 하나님이 뻥 터진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모른다고 말해요. 그게 캄브리아라고 하는 지층인데 생명체들의 화석이 거기에서 여러 종류 복잡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지층 이전이라고 말하는 캄브리아, 선 캄브리아라고 하는 그 지층에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화석학자들, 생물학자들 또는 천체 물리학자들, 지구의 근원, 이걸 찾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뻥 터져가지고 갑자기 복잡한 것들이 여러 종류로 막 쏟아져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늘어나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사실 우주 만물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싶지만 일반 사람들은 별로 나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게 지금 에덴,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과 이런 것을 쭉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합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의 신약교회로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신구약 성도와 다 함께 부활 마지막 날 주님과 만나서 같이 연합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부활한 모습으로 그 날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엄한, 이 광대한 이 구원 계시와 하나님 나라 계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창세기를 잠깐 보도록 한다면 그것을 정리하면서 사람 창조의 목적을 봐야 되겠는데, 창세기는 절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고, 두 번째, 창세기 기록은 창세기는 비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적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아무리 들여다줘도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과 그 기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 조작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 끝까지 안 믿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에 관한 그 사실들이 전혀 의심 없이 100% 믿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세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던 그 죄의 세력이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이거 의심 가도록 만드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 성령께서 죄의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을 그 사람에게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까? 무슨 뭘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끼리 먼저 잘 살아라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그는 창조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6절부터 그 8절까지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는 거는 어디를 정복하느냐? 그냥 주변 환경의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발을 딛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지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죽이고 뭘 정리하고 없애버리고 뭐 말하던 놈 죽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은 어땠을까요? 환경이 어땠을까요? 거기는 마치 그냥 아무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원시림이 꽉 차가지고 길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가 삐죽삐죽한 그런 원시림 같은 정글 같은 곳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 지구가 사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은 에덴이라고 말하지 않죠? 에덴 밖으로 내어 쫓으니까 에덴 밖이라고 나갔죠? 왜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바깥은 환경도 똑같이 아름답고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살만한 곳이지만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땅은 정복하고,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말은 그 발을 들어가서 내 지경이라고 말하는, 내가 거기 들어가 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다스리는 건 뭡니까?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새, 특히 뭐 새나 이런 것보다는 공중에 이 움직이는 짐승, 생명체들은 놔두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생명체들 어떤 질서 없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 만물에다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이제 순서대로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셋째 날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식물, 사람들이 먹거리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잘 사계절에 맞춰서 밤과 낮이 되도록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여름이 한 1년 내내 여름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겨울이 1년 내내 되다가 이러면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뭔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때가 맞춰서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계절, 사시, 연한이 일정하게 만드시고, 이게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 공중의 새,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십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다스리라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짐승들이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짐승들이 오늘은 우리 집에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뭐 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특징이 그런 겁니다. 죽어있는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적으로 딱딱딱 예측이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질서를 부여해 줘야 돼요. 그걸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서를, 짐승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뭐 부족한 거 있으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더 이렇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것을 잘, 짐승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는 모든 질서들을 주는 것, 그것을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다시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이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에덴에서는. 여러분, 천국에 고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올 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곰, 짐승이 있어요. 물론 내가 기르던 고양이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그 강아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죽어서 그 영혼이 거기 부활해서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곳에서도 사람만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새로워진 짐승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게 잘 지키고 보존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 그게 우리가 했었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고 결론으로 넘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다 그렇게 살아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 형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는 신의 성품, 그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성품들, 믿음, 덕, 그리고 지식, 이런 모든 것들,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우애, 이런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우게 되고, 주님이 그래서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것을 마지막 남겨주고 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나셔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다가 두 여인에게 보이시고, 그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바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중보자 로고스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첫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역하고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한테 사정하면서 내가 거기 붙어 있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거기서 숨을 쉬시며 숨을 바깥으로 불어넣어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너희들 속에 다시 성령이 들어가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너희를 창조하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영으로 우리와 연합되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는, 구약에서는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오늘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가 나와 함께 거니시는 그 동산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을 물론 상징하면서 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합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십자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몸 가까이 배우면서 그분에게 감격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의지하게 되면서, 저 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부활한 육의 눈으로 봅니다. 배웁습니다. 내 눈앞에 실제 손에 못자국 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부활한 눈이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며 그렇게 그런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령 내주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에덴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 사람들, 그 아담의 본래 생명을 체험하려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이루시려고 했던 첫 번째 모든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을 잘 질서 있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땅 거기는 놔둬도 그냥 놔둬요. 그거는 우리가 발을 딛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점점 그런 곳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곳, 그 일을 이 다음에 이룰 곳, 교회가 그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을 이 땅에 주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과 성막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약교회와 합쳐져서 신구약교회가 모두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이루시려고 했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날을 주실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사모하며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그 일을 잘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